이제 3주간 긍정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닌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긍정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와 타당성을 또 함께 따져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얼마나 위대한 방법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순종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3주를 통해서 인생 사는 자세를 완전히 바꿔보시는, 그래서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간에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죠?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유혹도 많고 경쟁도 참 심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나는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데 내 위로 뛰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고3 때 반 제 짝 중에 짝이 있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언제나 수업 시간마다 빛을 발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도 한 달, 두 달씩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수학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토의하면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제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0분씩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푸는데,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참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뭐 저런 괴물이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앞장서 가니까 가뜩이나 자신감이 없는데, 그렇죠? 게다가 더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환경까지도, 가정의 환경, 인맥의 환경도 잘 안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이런 환경까지도 잘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그 형님도 아버님도 다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키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고3 때 야구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받쳐주니까, 환경하고 인맥까지도 다 받쳐주니까 한없이 제가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25살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런 자세로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앙은 신앙인 거지, 그리고 인생은 또 인생인 거야, 이것과 저거는 다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마치 머피의 법칙의 주인공인 양 그렇게 부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년을 더 살아보니까요,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인생이 환경과 그런 상황에 지배되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지요. 정말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설 속이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주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오하라 미치오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분이 책을 썼죠.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쓰신 여자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지 한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어려서 심한 이지매를 당하고요, 활복 자살을 꿈꾸던,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살았어요. 19살에
야쿠자 두목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등에다가 용 문신을 하고 야쿠자 세계에서 자기의 카리스마를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또 그곳에서 또 나와서 술집을 하고 호스티스가 되고 몸을 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혼도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진 그런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자신을 지배해왔던 환경을 넘어서기로 의지를 들여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늦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패스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인생 반전의 그런 주인공이 되었지요. 지금은 자신같이 이지매를 당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전해주는 전도사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몸통과 머리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발이 없고요, 발끝에만, 이렇게 몸통 끝에만 조그만 발이 하나 달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한 번 이상씩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또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희망을 전하는, 곳곳에,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공부에서, 질병에서, 관계에서, 자신의 프로페셔널리티에서 나쁜 환경을 이기고 인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 승리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도 더 많은 승리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일수록요, 그들이 가지는 강력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긍정성. 된다라는 믿음이 이런 인간 승리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읽었지만 그 내용보다도 그 제목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 가온으로 삼고 싶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화와 문명들, 과학의 이기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된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이루어낸 것입니다.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역시 인간의 상상력은 대단해. 이런 긍정적인 사고 나도 가져야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거 뭐 다 남들이 이미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 더 이상 만들 게 없잖아, 뭐 그런 거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부정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싫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가장 싫더라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더욱더 싫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뭐든지 안 된대요. 뭐든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스스로 논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물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것도 어디까지나 되게 하기 위한 논리라는 거예요. 잘못을 꼬집어서 난 이처럼 문제를 잘 찾아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문제는 찾지만요,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요, 겁이 많은 거예요. 겁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요, 안 된다고 한숨 지며 앉아있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빠른 인생입니다. 안 된다고 한숨 쉬며 앉아있는 것은 인생의 가속도를 생각해 볼 때 호사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잘 들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란트 받은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일단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다른 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눈에 드러나는 큰 차이점,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 즉 다르게 받았다는 것, 이것은 죄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맛을 안 인간은 다른 이들과 비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죄된 이후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에 있어서 커다란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아니었습니까? 왜 죽였어요? 자신의 제사와 동생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루어졌던 비극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비교는 나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자기 자신을 형상하는 데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얻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내가 더 잘한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나쳐버리면, 겸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하면 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런 식의 정체성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를 통해 나보다도 남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나는 남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겸손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지나쳐버리면, 혹은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열등하고 부정적이며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불평 원망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두 가지 경우 다 부정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 나만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나만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를 우리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 정말 비극 중에 커다란 비극이 아닙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비극이 정말로 영조와 사도세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함으로 얼마나 열등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그리고 그 상처난 정체성이 나에게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져 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또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영조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도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웠지만 온전히 이겨낸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조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때 그 분노를 삼키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자신의 컴플렉스를 바탕으로 이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사도세자가 있었죠.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심한 스트레스 정신질환으로 결국 끝내 아버지에게 주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분명 사도 세자는 심한 열등감과 무능력이라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열등감에 금방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비교로 비롯되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죽이고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미 이야기는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잘못을 했겠죠. 근데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바로 한 달란트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즉, 비교했다는 얘기예요. 비교했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왜 이 이야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넣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5달란트 받고 4달란트 받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 속에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셨냐면 열등함을, 부정적임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의 설정이 여기에 꼭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이의 행동,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왜 뭘 잘못했을까? 벌써 이제 어렸을 때 정신 상태가 마음가짐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증거였을 것 같아요. 이 탕자처럼 다 소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주신 달란트를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로 다 써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본전은 했잖아요. 하나님 재산에, 그 주인의 재산에 아무런 해를 가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어느 때보다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야단을 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하실 정도로 아예 저주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스스로 열등하고 부정적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때 각자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고집을 따라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눈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꿈들을 다 이룰 수 있으며 그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아멘이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아멘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 아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멘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푸시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좀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비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열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남들과 조금 더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비교함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주인의 책망의 대답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준비된 또 새로운 영상 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뭐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서요. 여러분의 아직도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쓴뿌리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놔두기 때문이라는 거지. 말씀으로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긍정적으로 살아도 짧은 인생이에요. 긍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언제 지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산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영조처럼 될 수밖에 없고, 쓴뿌리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사도세자같이 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냥 보낼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이대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멘 되셨사오니 그 아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있는 근본의 것들이 말씀으로 다 치유되기를 간절히